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하시더라.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올림픽 종목의 마라톤이 올림픽의 꽃이라고 말하죠. 이 마라톤 때문에 올림픽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라톤이 전쟁에서 유래되었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기원전 490년 당시에 1만 명의 아테네 군과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이 마라톤 평원에서 대전투를 벌였습니다. 10,000명하고 10만 명이면 사실 상대가 안 돼서 아테네 쪽에서는 거의 지는 걸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든지 노예로 잡혀가든지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놀랍게도 아테네 군이 10만 명의 페르시아 군을 격파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피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병사인데, 이 군인이 아마 달리기를 잘해서 이런 전령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승리를 하고 나서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쉬지 않고 달려서 많은 시민들에게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때는 애석하게도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쉬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간 거리를 재어보니까 42.195km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라톤에서 그를 기리기 위해서 42.195km가 마라톤의 정식 길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이런 전쟁에서의 승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적군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사탄의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꺾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능력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페디피데스가 죽을 때까지 달려서 승전보를 알린 것처럼 이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승전보를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회교에서는 전도할 때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 이렇게 들고서 겁을 주면서 죽이는 방법으로 확산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칼이나 권력이나 은, 금과 같은 돈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에 눌려서 미움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기독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하면 약한 것 같으나 강하고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으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의와 진리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의 촌마을 베들레헴, 짐승 냄새 나고 똥 냄새, 오줌 냄새, 지푸라기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이 마곡간, 이 불결한 말 밥통 위에 뉘어져서 탄생하신 예수님.
그분은 멸시, 천대, 미움, 질투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사형수 아니냐? 왜 그를 믿느냐? 그러나 보십시오.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가 무서워서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대망상증 환자의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은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며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했던 막강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자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공산주의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소련은 망했고 중공은 무너져가고 있고 북한은 가장 비참한 나라로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이 불태워지고 모진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 정반대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반드시 전해져야 합니다. 의사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개인병원 의사였는데 매일 일과가 끝나면 그날 번 돈을 세는 재미로 하루의 피로를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돈을 세는데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는 매일 밤 번 돈을 기쁨으로 세고 있는데 네가 그날 만난 영혼을 세어본 적이 있느냐? 하는 이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찾아오는 환자들을 돈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성껏 치료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을 환자들과 나누었고,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일과가 끝나면 오늘 자기가 영접시키고 구원한 사람들의 카드의 숫자를 세는 것을 먼저 하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원을 엄청나게 축복하셨다는 간증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철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영적 추수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을 필두로 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영적인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급하게 추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해서 구원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지만 사실 그 복음 안에는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전도는 곧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이지만 거절하면 멸망이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선포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간절해지겠죠, 우리의 마음이. 이거 안 받으면 저 사람은 죽는데. 지금 세상에서는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0장 2절에 진실로 추수할 것들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추수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직업, 비즈니스, 그 외에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는 그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30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이분도 아까 그 의사와 마찬가지로 밤이면 벌어들인 돈을 세면서 은행에 저축하는 재미로 30년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날도 장사를 하고 있는데 한 전도자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서 전도지 하나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젊은 나이에 장사를 시작해서 수십 년을 지금 시장에 앉아서 돈만 벌다가 보니까 이제는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인생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날마다 돈을 버는데 내가 왜 돈을 벌지? 인생의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교회에 가서 전도지를 가져다가 물건을 팔 때마다 하나씩 끼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장사한다.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은 전도고 장사는 부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주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비즈니스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밥도 먹고 모든 게 다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서 어느 날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그동안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할 건가? 최소한 내가 선교사 한 명은 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부터 이제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교회에 바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나 핍박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독립문 공원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가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대상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전도에 열심을 내고 진심으로 이 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안 나갈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영혼들 중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 누군지 모를 한 여인이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듣고 이 시장 상인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잠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말재간으로 사람을 감동시켜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믿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경우도 있고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혹은 나중에라도 열매가 맺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어느 혼을 추수하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있을 일들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식이 많고 건강해도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을 가졌다 해도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이 아니라 단 몇 초 앞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고민했다고 해도 꼭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생이죠.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 전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코틀랜드 사람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1863년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 얼마 안 가서 부인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24살의 나이에 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선교를 계속하느냐 이 갈등을 하고 있을 때에 한국 사람 김좌평을 만나게 됩니다. 그와 얘기하는 중에 한국에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을 가지고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게 그 배 이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제네럴 셔먼호라고 이 상선입니다. 무역하는 이걸 타고 1866년에 대동강에 들어옵니다. 근데 당시에 평양 감사였던 박규수가 이게 뭐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고 배가 들어오는 걸 이걸 막아가지고서 못 들어오게 하고서 그 배에다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배가 불탈 때 이 토마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대동강에다가 던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녹아져서 흘러들어가는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의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수가 되어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서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포졸에게 잡혔죠. 대동강에 그 양각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때 이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벤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느 날 목욕하러 강물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무슨 책이 하나 떠다녀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발견을 해서 주워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최치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최치량. 근데 그는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한자로 막 써 있으니까 이거를 찢어가지고서 벽지로 발랐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에 존 마펫이 평양에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그가 머물러 있던 여관방에 보니까 중국어 성경이 붙어 있거든요. 벽에. 그 여관이 바로 최치량이 운영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최치량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베었던 박춘권, 그는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나서 김익두 목사님의 부흥회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자기 집을 교회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실 때는 어떤 모양으로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통해서 추수가 되고 자식을 통해서 추수가 되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추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이 사람은 된다, 저 사람은 전도해도 소용없다 하면서 우리가 제안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좌우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직장이건 사업장이건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아시아 태평양 잼보리 대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제하다가 복음을 접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가복음서 16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심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여름을 지나는 동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님, 열심을 가지고 이 생명을 선포하며 심판을 선포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지금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